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게 뭐예요? 여인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잘생긴 송중기 같은 연예인이 유혹이 되나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건 유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어쩌면 튀김, 피자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막 밀려왔을까요? 근데 곧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곳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외로움이 가득한 자리인 거예요. 풍요로움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금식하며 배고프고 쓰라린 자리인 거죠. 천사들이 옹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막 유혹하는 자리, 그 자리로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질문을, 참 얄미운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더러 빵이 되라고 한번 말해봐라.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뭔가요?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그거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대신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더니 성전 높은 곳에 세우고 나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멍하여 너 지키게 할 거이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너 발도 안 다치게 할 거야. 참 사단은 대단합니다. 천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혔지만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 했던 유혹을 내가 목회하며 살아왔던 인생 여정에도 어김없이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 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유혹은 슬럼프였어요. 슬럼프.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교인들이 그래도 제법 모였어요. 한 100여 명 여기 상가 30평에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상처 많은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저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이게 서로 다툴 때가 많아요. 싸울 때가 많아요. 대판 싸우고 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도 떠나고 저 인간도 떠나고. 그러면 막 싸운 교인 하나하나 찾아가 가지고서 그분 속이 다 풀려질 때까지 2시간도 들어주고 3시간도 들어주고 4시간도 들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들어주고 그냥 달래주고 구슬러서 교회 떠나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는지 신방하고 나면 허탈해요. 허탈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다투어 토라진 교인들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될까? 더 힘겨운 거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교인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저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싶어요. 그간 고마웠어요. 이분 잡으려고 신방을 합니다. 아무리 매달려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이런 분들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신방 마치고 돌아올 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건 맞나?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아무런 단어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공허감만 밀려왔습니다. 이런 날을 좀 재충전하고 목회에 도전받기 위해서 종종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도전받으러 갔지만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졌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성공한 사역을 자랑하며 발표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가 30평 예배당을 벗어나야 하겠는데 땅 사고 성전 짓는 일은 저에게 너무 복잡고 암담했습니다. 숙소로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흐리멍텅하게 목회하는 건 아닐까? 그냥 교인들이 떠난다고 할 때 간절히 매달리다 그래도 결국 다친 마음 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보냈는데 그러지 말걸. 어머게 집사, 우리 교회 떠나? 한번 떠나봐. 반드시 하나님이 치실 거야. 단호하게 말할 걸 그랬나? 아니 이렇게 죄종이 간절하게 권면을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들을 거지.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목사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난 아무개 아들 교통사고로 불구자된 거 알아 몰라? 목사에게 반기 들며 사사건건 목사 힘들게 하던 아무개 사업 쫄딱 망한 거 알잖아. 하나님께 벌 받기 싫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속이 다 후련하네. 이렇게 뭐 좀 카리스마 있게 뭐 선포해야 했었나? 그러나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에게 절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을 저주하고 싶은 유혹은 사실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희야, 나 다음 주에 익산영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그래, 잘 됐다. 너무 축하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는 어른이 매주 한 1,000명쯤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우뚝 쏟은 교회였고 주차장만 해도 땅이 2,000~3,000 평 되는 아주 웅장한 교회였어요. 시내 한복판에. 근데 저는 아직 상가 30평 예배당을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내 친구 목사보다는 덜 사랑하시는구나. 덜. 나는 뭐지? 나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때 오기가 생겨요. 오기.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벌벌벌벌 떨고 다 쫓겨가는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 중에는 박신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동생도 감리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동생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의사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사 다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신 박보영 목사님이시죠. 박보영 목사님이 젊은 시절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목사님에게 실망했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안수기도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흥사 아버지가
빨간 매직으로 손바닥에 십자가를 긋는 걸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보았습니다. 청년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날 강단에서 아버지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겨주신 십자가 흔적입니다.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손으로 안수받는 모든 사람이 병 나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하나 열광하기 시작했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러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다 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 목사님처럼 해서라도 교인들이 병 낫고 싶어서 내게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도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부축입니다. 이 유혹은 자신을 과시하라고,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종이라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라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라도 친구 목사들처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상가 30평 교회를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을 때 요즘 신앙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떠나지 않으시죠? 교회를 떠나다니. 내가 우리 교회 두고 어딜 가? 근데 왜? 저 어제 목사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의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어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전 송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난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송 목사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이렇게 은혜 받는 집사님 두고 어딜 가. 그 집사님과 헤어지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교희야, 나는 내가 좋아. 너는 나의 희망이야.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가 흘러나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허영에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큰 교회 목사인가가 아닌데 제가 깜빡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인 하나하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잊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마음에 선명하게 다시 새겨졌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교인 하나하나가 교회 성장의 숫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교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2년 만에 상가 30평 교회를 벗어나 번듯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3가지 시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단이 시험하는 건 한 가지예요. 종류만 3가지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사단이 시험하면서 꼭 돌을 다는 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높은 곳에서 못 뛰어내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동원해서 받들지. 한번 해봐. 못하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야. 영적인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별 볼 일 없어. 하찮은 인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예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 세례 장면을 알거든요. 40일 금식하기 전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이 예수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말씀을 새겨준 걸 알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흔들어 놓아야 됐어요. 사단이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내려면 사단은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흔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떡이든 재물이든 만국 권세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다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지 못할 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으로 자꾸 허전한 것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국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어느 자매가 저에게 이런 간증문을 보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해 결혼을 했고 나처럼 아들 둘을 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친구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배도 아팠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나는 남편과 3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3개월은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 적이 많았기에 고통스럽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마음만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적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구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던 설거지 멈추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 금식하며 기도해라.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기대라. 남편과 감사 기도를 드려라. 이제 다시 시작하라. 과거를 잊고 좋은 생각만 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잊어버려라. 너는 약한 자라. 너 혼자 할 수 없단다. 지금의 너의 불행은 네가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실이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학하게 되지 않더냐.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힘겨워서 이혼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인생 끝내고 싶은 마음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구나. 내 상한 마음 다 아시는구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걱정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많이 슬퍼?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란다.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내 마음에 있던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처지를 한탄했던 마음도 다 씻겨갔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자 뭔가 펑 뚫린 느낌이 들었고 홀가분해졌습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든든히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지켜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내 식구가 식탁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울컥했는지 내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뻐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3개월 만에 풀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바뀐 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도 소중한 분이군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질병을 이기는 힘이에요. 갈등을 이기는 힘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